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4명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것이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모실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자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당신에게 감당할 것입니다.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에게 효를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모든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순종하고 네가 공경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의를 지키며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이제부터 내 집에 모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즉시 순종했습니다.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에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아니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왜 맡아야 됩니까? 나한테 다른 일을 시키지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면서 어머니로 모시라고요? 다른 제자에게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떠넘겼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내가 왜 당신의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까? 다른 제자도 많은데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명으로 딱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다른 장소가 아닌 자기 집에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른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어른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와서 어머니처럼 모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내 집에 모시는 것보다 힘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내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요? 사실은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도 큰 결단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모시려면 남편하고 10년은 싸워야 됩니다. 아내의 부모님을 내 집에 모시려면 1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와야 됩니다. 왜?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내 집에 모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아멘 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계명도 순종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머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짧게 기록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너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면서 좀 살아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명분 아래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인간에 대한 의무도 잘 지켜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효를 다하지 않아,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누구를 잘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네가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냐? 곧바로 그 앞에 뭐가 있죠? 부모를 경외해라.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시고 높이시고 공경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딪힐 수 있도록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 쪽으로 절대로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가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 때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순이 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되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돌판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다면 그 두 돌판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육신의 부모도 끝까지 잘 공경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참된 자녀들답게 살아갑시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군인들과 무리들로부터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상해서 짐승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사람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절대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부모님을 섬기겠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분주해져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은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찾아가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십시오. 살아계실 때. 가끔 이런 것을 봅니다. 자식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외롭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혼자요, 그 부모는. 아니, 그 부모는 막
내 자식 잘 됐다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자랑해요. 근데 그 부모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자녀를 낳았으니까 부모라는 이름은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는 뜻인데 자녀가 없는 부모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상황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거죠.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니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이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십자가 위에 계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예수님보다 더 열악한 곳에 거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 상태를 보십시오. 온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고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몸과 영혼의 상태보다 더 좋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겨룰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부모님 말만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듣고 어머니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그 어머니의 말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뭐라고요? 늙었다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큰애에게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 평가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점수 매기지 마세요.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를 판단하다가 끝내는 부모를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경히 여깁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줬는데 이 말은 소극적으로는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높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삶을 존경하고 부모의 인생을 존경하고 부모의 인격을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 앞에서 왕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고요. 엄마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요즘에 뭘 알아? 막 부모를 자랑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 흉보면 안 돼요. 늙은 어미를 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왕처럼 모시세요. 우리가 누군데 부모를 평가해요? 막 부모님 앞에서 계산해요. 부모가 뭘 해줬네 못 해줬네, 막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경청하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어머니 같은 분 없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다시 태어나도 내 어머니고, 이것만 말하세요. 다른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사울 왕이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의 부모님도 사울 왕이 두려웠었나 봐요. 왜요? 막 다윗을 잡으러 하다가 못 잡으면 누구한테 해코지 할까 봐, 다윗의 부모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부모님이 몰래 다윗에게로 도망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다윗의 상황이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 동굴에 숲에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을 챙기잖아요. 그때도 부모님의 신변을 보호하잖아요. 내가 힘든데 왜 왔냐고,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런데 왜 나한테 들어왔냐고. 부모님 내팽기지 않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왕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를 따라가봤자 별로 희망이 없다. 너희들한테 줄 것이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들한테 유산으로 모이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때 룻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시다. 옆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내일로, 다음으로 절대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부모를 더 공경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